우리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또 앞에 또 띄우신 거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2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 말씀 제목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절대 긍정. 믿음의 절대 긍정.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그 랭거 교수는 의미 깊은 임상 실험을 했는데 하루 평균 15개 객실을 청소하는 호텔 청소부들을 살펴보니까 이들은 참 고된 일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부 84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과체중으로 인한 복부 비만과 고혈압 증세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외국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왠지 그 뚱뚱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이죠. 이에 랭거 교수가 84명 중에서 딱 50% 42명을 비밀리에 불러가지고 청소하는 이 활동이 얼마나 운동에 효과적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이 아니고 이게 육체를 쓰지만 이게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합니다. 15분간 시트 교체하는데 40칼로리, 15분간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데 50칼로리, 방바닥 청소를 하는데도 10분 동안 운동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답니다. 하루에 15개의 방을 청소하는 것은 2시간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라고 그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설명을 들었던 42명의 청소부 건강 상태가 놀랍도록 좋아졌고 복부 비만이 없어졌고
턱의 삼중턱도 사라졌고 혈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지 못한 나머지 42명의 청소부들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랭거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니까 실제로 이게 그냥 일이 아니고 이게 운동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서 청소를 하니까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가고 운동을 한 것 같은 효과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할 땐 이렇게 그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고 오히려 몸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생각만 긍정적으로 바꾸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아니고 이게 운동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물며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다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 마치 때로는 자기 최면하듯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가장 커요? 긍정은 뭐냐면 어느 정도 나의 생각을 스스로 깨우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나를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어떤 그런 힘이라면, 믿음은 뭐냐면은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힘은 나를 조금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절대 긍정은 일반적으로 내 생각을 조금 컨트롤하는 절대 긍정, 그냥 긍정과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걱정의 믿음, 의심의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부정적인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걱정의 믿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걱정의 믿음,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의 믿음, 저게 맞아? 믿음은 믿음인데 부정적인 믿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 싫어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믿음뿐만 아니고 그런 믿음도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부정적인 믿음도 부정적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지혜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인가? 그러면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니라.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마음, 나를 향한 그 계획,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절대 긍정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힘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사건이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의 말씀은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차이를.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이 두 모습은 더욱더 갈라지기 마련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드디어 출애굽한 이유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려고 했던 거죠. 그 약속하신 땅 바로 앞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딱 합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딱 두고 그 땅을 먼저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리더들을 선발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40일을 정탐합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들이 정탐하는 것을 보고하는데 처음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니 이게 진짜더라 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과일도 풍성하고 얼마나 과일이 컸으면
포도를 나무에 메고 들고 오더라. 포도를 나무에 메고 들고 올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고, 빈 땅이 아니더라. 이미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고 그들은 강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게 보였다. 물론 아직 싸워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강하게 보였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10명의 리더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중요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 이제 갈립니다.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럴지라도 그 땅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을 취하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리더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된다.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을 그럼 들어보십시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해요. 신장이 장대하다. 옛날 성경에는 거인이라고 말했어요. 예전에 거인 족속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없지만.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발견한 족속의 이름을 말하는데 여부수인과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햇사람들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인 족속에 해당하는 족속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이에요. 이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해요. 모두가 다 거인 족속이 아닌데 그들은 아낙 족속만 거인 족속인데, 근데 그들은 아낙 족속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치 모두가 다 거인 족속인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고 부풀리고 확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낙 족속만 거인 족속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 라고 부풀려서 말하기 시작해요. 부풀려서 보고를 해요. 다 그래, 다 그렇더라, 모두가 그렇더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에게는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은 모두가 다 거인 족속이니까 나는 뭐야? 나는 메뚜기 같더라.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다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들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고했던 것처럼 모든 족속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모든이라는 단어 누가 잘 쓰는 단어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단어 누가 더 잘 쓰는 단어?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처음 쓴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처음 썼을까요? 사탄이 이 단어를 처음 썼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동산에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 누리게 하시는데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사탄이 이들을 미혹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다 허락했는데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아닌데 딱 하나인데 사탄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미 허락한 거 있는데 마치 허락 안 한 것처럼. 그러면 사탄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항상 확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해. 모든 일이 막힌 것 같아.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너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요즘 교회는 다 그래. 건강하고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몇 교회 TV 나오니까 요즘 교회는 다 그래. 이게 사탄의 미혹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그래서 사탄 항상 상황이나 문제를 확대해요. 모두가 다 너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요즘 교회가 다 그래. 방법이 없어. 모두가 다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아. 이런 것이죠. 이 사탄의 이 미혹이 내 안에 있고 그런 기질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기가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한대. 다 안 좋아한대. 다른 사람들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해. 그럼 왜 그래? 그렇지 않거든요.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그래. 모두가 다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좋은 부분도 많아요. 좋은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 혹시 사탄이 내게 그런 미혹을 던져주길란 사람들이 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혹을 던져주길란 사탄의 미혹이에요. 모든 항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호의를 갖고 아니 나에게서 좋다 나쁘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그 사이에 새길이 있고 다 막혔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항상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은 열려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괜히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다 너를 이렇게 말하면 그 다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탄이 하나를 금지했는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이 모든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항상 이 표현을 사탄과 비슷하게 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의 문제가 생각이니까 모든 것이 마치 다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다 신장이 장대하고 강해가지고 우리가 못한다. 오늘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모든 족속이 다 거인처럼 보이고 크게 보이니까 자기는 뭐처럼 보여요? 3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졸지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고 이 보고를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만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다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는 33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더 좋아요. 33절을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 본 적도 없거든. 근데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다. 아직 마주한 적도 없고 싸움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상대방의 생각도 그럴 것이다 라고 자기의 부정적 시각에 사로잡히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다 하고 옆 사람도 함께 몰고 가고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확대 해석하면서 미리 패배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이 부정적이고 열등적인 자아관이 있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확대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나는 메뚜기야. 그리고 부정적인 리더들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그렇게 좋다고 했던 그 땅을 이제 악평하기 시작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정적인 합리화라고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합리화. 내가 부정적이니까 이것에 대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땅은 모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나무에 달린 맛있게 보이는 열매를 봤다고 해보십시오. 맛있게 보이는 열매를 봤어요. 그것을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조금 높이 있어.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별로 맛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합리화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별로 맛없을 것 같아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걸 합리화시키면은 포기할 때 자기가 합리화돼 포기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도 안 된다고 함께 포기하면 더 합리화가 돼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하면서 더 합리화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그 말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함께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절대 긍정하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 창조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다르니까 말하는 게 달라요. 그렇다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 파악을 못하느냐? 팩트를 모르느냐? 팩트를 알아요. 근데 이 팩트보다 뭘 더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팩트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이 달라요. 아무리 그 땅의 족속들이 커도 내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더 크심을 안다는 것이죠. 세상의 크기 앞에, 문제의 크기 앞에 메뚜기 자아상이 아니라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그 가장 크신 왕의 자녀의 자아상으로, 이 왕의 자녀의 자아상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 가지. 어떤 믿음인가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앞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를 읽어주세요. 첫 번째, 믿음의 절대 긍정.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군데의 밀지를 구워놓으시면 좋은 말씀의 교훈이 돼요. 여러분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리더들이 보겠을 때 스스로 보기에도,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판단한 기준은 그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산다고요? 그런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떠한가, 그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8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8절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좋은 환경, 축복의 일들만 생기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는가? 이제는 어려운 환경을 보는, 다가오는 그 사건을 보는,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에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뭘 통해 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문제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순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순간 환경을 보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예배의 시간이 뭐냐? 시선을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시선을 다시 조정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에요. 조절하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부정적인 리더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리더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가 아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 불가능하다고 말한 병자들을 보면서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차디찬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편지하던 바울의 모습이고, 가나안 땅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오히려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의 절대 긍정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인본주의고,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거, 인간들이 보여주는 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인본주의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신본주의. 믿는 것을 보는 것이 신본주의. 여러분 보이는 대로 믿고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부르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의 첫 단계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해라. 이게 이 믿음의 시선이 절대 긍정을 낳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또 앞에 읽어볼 테니 뒤에 읽어주세요. 2번 믿음의 절대 긍정. 네. 믿음의 시선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과 족속을 바라보며 어떻게 선포까지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은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밥은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부정적인 리더들은 세상과 사람을 크게 보고 문제를 크게 보고,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 같다고 나의 자금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저들이 오히려 작은 밥알 같아. 저들이 작은 밥알 같아.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부정적인 리더들은 내가 메뚜기라고 말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긍정적인 리더들은 아니 저들이 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정적인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죽여요. 꼭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함께 할 사람은 왜? 자기 비판이 맞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꼭 동참자를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은 옆 사람을 죽이고 또 공동체를 죽이게 돼요. 예전에 그 영국의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이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보호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전쟁. 남아프리카의 한 병사가 그 전쟁에서 기소가 됐는데 죄명이 뭐였냐면 그게 낙심죄였어요. 낙심죄. 영국의 남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레이디 스미스를 침공하자 그 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을 방어하고 있는 다른 병사들에게 온갖 부정적인 정보와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적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적들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얼마나 어려운가. 영국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국가들을 점령했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마을도 함락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병사는 부정적인 말로써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그 마을을 스스로가 공격하고 모두를 낙심에 빠뜨리는 그런 꼴이 된 것이죠. 그것은 공격하는 영국의 총보다도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죄로 기소가 됐어요. 이런 병사를.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바로 그런 죄명과 똑같죠.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말한 불신앙의 보고, 이른바 이 메뚜기 열등강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죠.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저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 이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듣더니 이거는 안 믿고 이거 부정적인 것을 믿더니 밤새 울고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해요? 모세 저 사람은 자기가 지 믿음대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새로운 리더 뽑아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해요. 새로운 리더 뽑아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전부 다 동요시키는 거예요. 동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멈추기 바라고,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말은 뭐냐면은 오히려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멈추기 위해서 멈춰야지가 아니고 내가 복된 말 해야지. 그러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것만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복된 언어로 내 입술을 채우면 여러분 그게 멈춰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었어요.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유명한 미국의 여성 리더인 조이 마이어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와 입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부정적인 면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것이 악하다는 걸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애써서 부정적인 걸 말하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나님, 부정적인 걸 말하기를 멈췄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 너는 부정적인 말을 멈췄지만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진 않았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백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루에 2번씩 소리내어 시인해야겠다고 느꼈다. 나는 부지런히 그렇게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았다. 자기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멈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멈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 믿음을 통한 그 절대 긍정의 언어, 소망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나 나는 더 큰 무기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렇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저 거인이 거인처럼 안 보이는 거죠. 저 창과 단창과 칼이 무섭게 안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하게 돼요. 전쟁을 할 때 시편 3편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해요. 떼어졌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전략적으로는 천만인과 나 그거는 전략이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여러분 다윗은 세상과 문제에 크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66편에 다윗의 짤막한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네가가 아니고 지금 내가예요. 내가 단어가 잘못됐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문제 앞에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보이는 세상으로 보면 큰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뭐라 그랬죠? 부정적인 리더를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면 그러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앞에 또 읽습니다. 3번째, 믿음의 절대 긍정. 자,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부정적인 리더들이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 보고를 듣고 선택할 거냐? 자, 2개로 갈리는 거죠. 이제 회중들은 어디를 듣고 반응할 것인가? 근데 안타깝게 회중들은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그 부정적인 소리에 영향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먼저 울어.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먼저 울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믿음 그러면 그 입술에 고백을 듣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도 있지만 무엇을 듣느냐도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지만 듣는 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고백과 입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귀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귀. 긍정적인 것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귀도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해요.
뭘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걸 듣는 게 중요하다. 그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는 말을 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무엇을 듣는가가 그의 기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을 듣는가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듣는 게 있으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 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뭐 할까요? 아들의 음성을, 여기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들의 음성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뭘 듣느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의 광야가 누구나 다 있죠. 삶의 광야 앞에서 불평과 낭망이 아니라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에게도 허락된 비전의 땅, 축복의 땅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가나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비전의 땅, 축복의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런다고 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지만은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그냥 꽃길로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이 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을 때. 그러나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다가와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누구든 서면 바발보다도 작다. 바발보다도 작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객관적인 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객관적인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난 더 큰 칼 주세요. 이걸 구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 이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때로는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차지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금만 장애물이 보이고 조금 문제가 크다 싶으면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상한 믿음 선포하고, 그러다가 결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다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선포, 긍정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을 거예요. 큰 교회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만 뭔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함께 취하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 교회가 차지해야 될 어떤 가나안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개척교회 앞에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 부족하고 작은 개척교회 앞에 안악자손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 도시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도 들어봤고, 왜 여기에 개척했느냐, 그런 말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곳에는 10년 전에 입주할 때 그때쯤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미 교회가 자라거나 부흥의 때가 지났다고 말하는
그런 또 부정적인 말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걱정 어린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알지만은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그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떨까 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필요하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필요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부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히 밑줄 그으라는 그것을 오늘 묵상해 보세요. 스스로 보기에도 이렇게 위축되니까 그들이 볼 때도 이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의 거인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의 거인, 가나안보다 더 큰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가나안보다 더 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절대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때로는 그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어느 때가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이 그냥 세상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잠깐 안 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타이밍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부정적이거나 낭망적으로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좋은 훈련의 시간이요, 의미 있었던 시간이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더 좋은 때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다렸던 기도했던 믿음의 시간들이 모여서 내가 계획했던 그때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끝내 승리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끝내 승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의 갈렙,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거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찬송하고 이제 축도하는데, 민수기 14장 30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결론적인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원해요. 누구야,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